낮의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고뇌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고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낮에 또는 밤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현재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심,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여섯 번째는 맹인을 고치시고, 오늘 7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 기적과 이적이 포함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로 가는 표지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기적으로, 이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표지판이구나, 이걸 인식해야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는 암호 같은 말씀들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가 무한 영광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영광하면, 영화롭게 한다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영광, 어떤 멸관,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는 십자가가 영광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셋이고 사는 거지요. 첫째는 마리아, 마르다, 병든 나사로.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은 어느 동네? 베다니 마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베다니 마을은 시골 동네입니다. 슬픔에 들고 비참한 자들의 집이에요. 감람산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동네인데 생활고와 배척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실제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어떤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에 5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도 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나사로, 병이 걸려서 어느 정도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골든탑이 지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콜택시를 불러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든지 안수하든지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 예수님이 빨리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특별히 이 가정은 마리아의 엄청난 향후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니까 머리에 붓고 발까지 내놨으니 많은 양의 향유가 내린 거예요. 여성의 머리털로 씻기도 하고,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봉사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다지. 근데 그 과정에 호주적인 가정 생활을 책임져야 될 호주적인 나사로가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어떤 병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이 병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은 들었던 거예요. 아니,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찌 병이 걸렸어. 내가 빨리 가야지. 급하게 어떻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며칠 더 있다 했어요. 6절 이틀이, 하루 이틀이, 이틀 동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상황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김명신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라겠어요? 아니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빨리 가서 당장 내 그를 정말로 병을 낫게 하는 안수 기도가 필요하고 간절히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7가지 표적을 보면서 맹인도 고치셨지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지요. 우의 기적도 일으켰지요. 왕의 신의 아들도 고치신 사건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즉각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겠지. 아직도 나사로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아니 세상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암호적인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니 바로 나사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오히려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한 이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또 그로 가시자고. 유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했는데 살짝 피했지만 다시 또 그거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빨리 나사로의 가정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바로 죽으러 가야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속뜻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깊은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살아가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넌 후에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영광을 받자, 어떤 세속적인 면류관, 어떤 멋진 대학교에 시험 봐서 합격되고 그것도 1등을 하게 됐으면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가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일생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광의 실체고 십자가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이제 주님은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병이 걸려 숨이 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하시면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40절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이 40절 말씀은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영광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네. 소용없어. 다 됐어.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사로의 그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인생이요. 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실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부활신앙만 가진 거예요. 종말론적인 부활신앙, 시간 끝에 죽음의 너머로만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천재성을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의 현재성인가.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아무 능력도 없다면 안 됩니다. 먼 훗날 천국의 보증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34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시니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조문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슬퍼서 울으셨네. 아이고 우리도 울어야지.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전체적인 그림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령의 통분이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심령이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도무지 불신앙의 절망 앞에 주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구원의 시작이 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의 아주 의학기술이 발전돼서도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무능이잖아요. 이상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엄청나게 발견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어떤 핵심 기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안 들으신가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주님은 그때 구원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지 나사로의 친구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에 조문의 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인류 전체를 보시고 주님은 우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길지만 우리 김양서 장로님께서 조금 읽어주실까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사건인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이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데도 바로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역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만과 교만과 고집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냥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둬요.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 암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므로 그때 내가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주님밖에, 나는 예수님 뿐이야,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까? 큰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영원한 상태로 매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산에 매장한 것이나 돌무덤에 매장이 되고,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산소 가서 아버님 일어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동에 매인 채로 영한 상태로 번뜩이로 나오니까 풀어 다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삶이 뭐냐면, 저는 열왕기하를 지난번에 이 목사님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존재가 없는 나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저주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봅시다. 지금 나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크고 종교 환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림을 통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포로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도 그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만 장군의 아내에 수종을 드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인 어르신이, 나만 장군이 그 당시 국방부 장관께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높으신 분이 문둥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 소년이 함부로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야, 너 쓸데없는 말에 이 종년이 말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 그래도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한 말을 여주인이 듣고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또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지자 앞에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아람 나라 왕에게, 임금에게, 자기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가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지금 갈 텐데 잘 좀 봐주시오. 그때 임금은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라죠. 야, 무슨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다시 침범하려고 하는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나만 장군의 나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 엘리사 앞에 오기 위한 건데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비록 존재감도 없어요. 나약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을 그는 똑똑히 알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 있게 그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주인이 이 어린 종이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그 수종 들고 그랬다면 당장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비록 종이지만 너무나도 성실해요. 너무나도 정직해요. 너무나도 착해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현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배지 붙인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 말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잘못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무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임금까지도 믿는 거예요. 아람 나라 임금까지도 믿고 바로 편지까지 써서 나만 장군을 보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오직 방문 열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여자방에 씻히셔. 7번 씻혀버려요. 그러고 나서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만 나중에 하인의 종을 듣고 7번 씻고 나서 깨끗이 나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나병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 어린 소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8장 부르겠습니다.